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에는 왕 밑에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기분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차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총리로서 잘하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총명하고 뛰어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의 우두머리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엎드려서 섬기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합니다. 다니엘을 대적했던 총리들만 한 것이 아니라 지사, 총독, 법관, 간원들이라고 말을 해요. 페르시아의 모든 정치인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반역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여서 구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는 다니엘이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속담에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숨겨진 허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주머니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왕에게 아부하면서 이 나라의 신은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백성들의 충성을 위해 3달 동안 왕만 섬기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지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부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에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가 공포가 되죠. 이 조서의 내용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어기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금령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만 섬겨야 되는 이 금령을 범했습니다. 이 법은 바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바꾸지 못한다.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간신이 누군지 충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간신들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지고 금식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왕이 급히 그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로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에 앞에 가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을 다리오 왕은 직접 알지는 못했던 왕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을 또한 믿었던 왕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다니엘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미여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대답했을 때에 놀랬을 거예요. 그 놀람 가운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과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실제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두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과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무엘의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한테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 고백이 되는 그러한 가정, 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과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상황과 여건 보지 아니하고 기도의 문을,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됐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느냐?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어요. 감사함을 통해서 다니엘은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됩니다. 행복이 바로 이 감사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불만이 없어서 감사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감사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요.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감사의 기도.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